할렐루야. 저는 요단강 근거 저쪽 면에 미러클 센터에 활동 무대를 삼고 있는 김황신 목사입니다. 우리 2세들과 또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배로 또 세계 선교를 함께 동력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비전 센터이고 저쪽이 미러클 센터인데 그 중간에 우리를 나누고 있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소위 또랑이라고 그러는데요, 요단강은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건너올 때 믿음으로 건너려고 발을 떼었더니 이미 다리가 나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 뵙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놀라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감탄사로 표현을 합니다. 와, 엄청나네, 기적 같네, 또 혹은 말도 안 돼, 또 요즘 같으면 대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그만 일은 대박이라 그러고 큰 일을 만날 때는 대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또 기가 막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들을 펼쳐나가신 것들을 우리는 많이 읽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바이블 타임을 읽으면서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에도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했던 영적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1세대들은 광야에서 그토록 불신으로 또 불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의 지도력 안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오직 믿음으로만 정복을 할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믿음으로 물이 아직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발을 띄우고 그 발이 적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맨 땅에 그들이 지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리고성 13바퀴를 도니까 기적적으로 그 강적의 그 성이 도저히 어떤 무기로도 함락시킬 수 없는 그 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로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그들의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와 또 그 군대들이 실수하고 또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고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를 당하지만은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또한 아이성을 온전히 전멸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 실수하고 경솔하게 기본 족속들과 화친을 동맹을 맺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건데 그들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경솔하게 기본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비록 경솔하게 화친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족속들과 함께 살게 해주시면서 그들은 종노릇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식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 소식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길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보다도 더 큰, 우리보다도 더 용맹스러운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과 화친을 하는 일들이 있느냐고 그들이 의아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이때 예루살렘 왕이었던 왕이
다른 나라 왕들에게 전달을 해서 우리가 연맹을 맺어서 기브온 족속들을 치버리자. 이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가나안 땅이 점령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군사력을 합해서 우리가 기브온을 다 쳐 없애버리자. 이러한 작전을 세웁니다. 이 소식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들리고 기브온 족속들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이 도움을 요청을 받고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갑자기 밤에 진격을 해서 그들 다스 왕과 그 군대들과 맞서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내게 속했고 내가 한 사람도 너 앞에 맞서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처럼 그들을 다 진멸하시는데, 그 진멸할 때 이스라엘의 군대의 칼에 죽는 사람들보다 우박을 맞아서 죽는 사람이 더 많게 됩니다. 오늘 지도를 보면서 이것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우리 시팀에서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던 그 모압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다가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 성을 무너뜨리고, 그런데 기브온은 바로 아이 다음에 있는 그런 족속인데 화친을 맺었어요. 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그 다음에 에글론이라든지 라기스라든지 헤브론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그러냐 하면은, 이 중간에 허리 같은 기브온과 아이와 여리고, 마지막으로 기브온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남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침략해 오기 시작하면 가나안 땅은 완전하게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전략적으로도 이 예루살렘 왕과 다스 왕들이 모여서 기브온을 함락시키고 그곳에 이스라엘 군대를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다 이제 멸절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함락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한국 동란 때에서도 메가더 장군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이 여호수아의 전략을 배워서 그가 인천 상륙 작전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쟁이 남한에게 돌아오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면서 적군들을 해치는, 전쟁은 나의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한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그 와중에 여호수아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기도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군사들 앞에서 외치면서 이 기도를 선포하는데, 그것은 바로 태양아 기브온에서 멈춰라, 그리고 달도 야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 앞에, 자기들 군대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과학을 알고 또 지구나 태양계를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고 그 다음에 태양 주변으로 공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하는 속도가 1600km예요. 시속 1600km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 정도 속도로 돌아가고, 태양을 주변에서 공전하는 속도는 약 10만 킬로, 시속 10만 킬로로 공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는데,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지구와 태양과 달과 모든 우주계가 약 24시간 동안 다 동결, 꼼짝마 하고 주님께서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을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기가 막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도 기가 막힌 기도를 올리고 기가 막힌 응답을 받고 기가 막힌 기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소리를 이같이 들으셨던 날은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할 때 나는 우주계를 다 멈출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너희 편에 서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우주계를 동결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이것만큼의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를 너의 삶으로 통해서 이루어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기막힌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여호수아는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 우리가 그 해결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평상 때 조그만 일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령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기본 족속을 쳐들어오는 5개국의 그 연맹 국가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내 손에 붙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들을 내 손에 맡기시고 붙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우박이 떨어지고 그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가 칼로서 맞세워서 다 죽이고 있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지게 되면 그들이 어둠 속에서 도망가게 되면 사람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태양을 멈추십시오, 하나님 달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군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않고 구해도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것이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 외에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무수한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온전한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림이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소함이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관계적으로 걸리는 게 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볼로 온전히 자유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저와 여러분처럼 완전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모세보다도 더 많이 실수를 이미 했어요.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그는 알게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군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성 가는데 그들은 여리고성보다 더 약한 것 같아요. 그냥 3,000명만 보냅시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늘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먼저 들었는데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소리를 듣고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는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모든 책임은 그에게 있는데 그 군사들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범죄했어요. 그는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에게 또 어쩌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보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가 발견됐을 때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가 막힌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마음에 자유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왜 그가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브온 족속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화친을 맺었어요. 비록 실수를 하고 경솔히 맺은 약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기브온 족속들을 보호하고 막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지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이 하루를 지내고 아침에 가면은 오국의 영맹국들이 와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죽일 수 있으니까 한 사람도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밤에 갑작스럽게 달려간 거예요.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의 편이 되다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의 마음에 자유함이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긍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물론 기브온 족속은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동안 펼쳐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 수 있다, 화친을 맺자, 우리가 비록 거짓을 하고 속였으더라도 우리가 살자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보호하며,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대항해서 싸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찾았던 이 기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약속으로 지키겠다고 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번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는 과부의 하나님, 나는 고아의 하나님, 나는 객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고, 고아는 아빠가 없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들고, 객은 남의 땅에서 살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부류의 사람들이 과부요, 고아요, 그리고 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을 보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지금 가장 연약한 족속이 되어버린 기본 족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힘차게 달려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에 있기 때문에 위에 분들에게는 참 잘해요. 공손히 또 그들을 존중하며 순종하며 하는데, 아래 사람들, 직장 같으면 나의 직원들, 교회 같으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평신도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우리보다 힘이 없고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기도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가 너 삶 가운데 있는 연약한 존재들을 먼저 섬기라, 그들을 도와라. 너가 그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기대에 왜 담대함이 없는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넘어져 있고, 인간관계에서 나 때문에 실족해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회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자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담대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부부관계에서는 남편과 아내 가운데 어떤 사람이 더 연약할까요? 40세 이상의 부부들은 거침없이 당연히 우리 마누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여자가,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결혼한 지가 지금 벌써 15년이 됐는데요, 제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무수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 죄를 그대로 둘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들과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들은 연약한 그릇이고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을 그런 사람이니까 잘 대해주라, 행복하게 하라, 잘 섬기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내가 아내를 잘못 대하고 아내를 함부로 하고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이 약자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내의 편을 드시면서 강한 남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남편에게 나 너 기도 안 듣겠다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너무나 저에게 큰 경고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남자들은 조금
무지해가지고 아내들 너무 함부로 다닐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데, 제가 목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안 들으시면 저는 끝장이에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 남편들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신다면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나의 사역, 어떠한 일도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행복이 남편의 성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야 내 삶에 형통이 오고, 아멘? 이럴 때 자매님이 더 큰 소리로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저는 많은 경우에 아내를 잘못 섬겼을 때 제 기도가 금방 막히는 걸 깨달아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제가 새벽 기도 때 아내에게 카카오로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결혼 초창기에는 빨리빨리 답변을 보내주세요. 용서해요,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텍스트를 보내도 답변이 늦게 와요. 그래서 집에 사역이 끝나고 집에 와서 아침에 텍스트 보냈는데 못 받았어? 그러면 받았어요.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답은 자기 안 하는데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듣겠어요. 좀 고생 좀 하라고. 만약에 저와 제 아내가, 제가 아내를 함부로 했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나의 기도가 막힌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과 이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들을 함부로 하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나의 기도가 막히겠어요? 이기적인 이유로만이라도 우리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드린 이 기가 막힌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여호수아는 이 엄청나게 담대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 그는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을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쉬워요. 하나님, 태양을 멈춰 주시옵소서, 달도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워요. 하지만 모든 군사들 앞에 태양아 달아 멈추실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것은 그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것은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의 총 지도자인데 이 정신이 좀 나갔네, 기도 내용이 좀 또라이 같아, 이건 무대뽀보다 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나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체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렇게 선포했던 하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실 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고 주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입술로 고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걸로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너희들이 구할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믿고 이 산더러 돌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산을 들어서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입술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소문을 낸다든지 남을 비판한다든지 잘못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을
믿음을 고백을 하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가 간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또라이가 되겠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내가 기적의 삶을 이룰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담대히 그분의 능력을 간증하리라 하며 우리의 입술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체면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지금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EM을 섬기고 있습니다. 영어권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7살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13년이 되었을 때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권혜혁석 장로님이 하시는 사업의 직원으로 일할 때인데, 그때 그 탈버 신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치게 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는 모든 외국인들은 영어 시험을 치게 했는데, 그래서 그 시험의 결과를 따라서 어떤 수업을 택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험을 어떻게 쳤을까요? 완전히 망쳤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 미국에 산 지 얼마나 됐어? 그러니까 13년 됐다고. 너 미국에서 대학교 나왔지? 대학교 나왔다고. 그런데 왜 너 영어 실력이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면서 제가 택할 수 있는 수업은 ESL 107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네요. 갓 유학 오신 분들이 택하는 수업이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그날 처음 제 자신에 대해서 분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제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새벽에 기도를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 혀를 움직여서 방언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 제 혀를 움직여서 영어를 잘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제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Thank you God 하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새벽 기도 가서 방언으로는 기도하는데, 이전에는 유창하게 한국말로 마음속으로 기도를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영어로 하려니까 Thank you God 하고 할 말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영어와 한국말로 완벽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복음 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전 세계 못 갈 나라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혀를 만져주십시오 하고 고집을 피웠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107을 택하는데, 그 당시에 강충원 장로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UCL의 대학원생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GSC라는 성경 공부반이 있었어요. 제가 그 길을 다니면서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고 있었는데, 그때 간증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간증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간증할 게 없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13년 살았는데 영어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그게 무슨 주님께 영광이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것을 숨겨야 되잖아요. GSC는 유학생들로 가득 찼는데, 미국에서 산지 13년 된 사람이 ESL 107을 택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제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속된 말로 너무너무 쪽팔리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다녀야 되는데, 첫 번째 ESL 107 수업을 들어가는데 그때 저에게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GSC 유학생들 중에 어떤 자매가 탈봇을 들어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꼭 ESL 107을 택할 것 같아요. 근데 만나면 제가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발 이 자매가 이 수업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그 수업을 딱 갔더니 그 자매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고 앉아서 영어 공부를 이제 하려고 딱 그러는데 10분이 지났는데 어떤 지각생 하나가
헐레벌떡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깜짝 놀래고 저도 그 자매를 보고 깜짝 놀래고. 근데 이것을 간증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걸 간증해요 주님? 막 씨름을 하다가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 간증을 하게 하신 이유는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내 체면을 세우려 하는 것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신 거예요. 내가 공개적으로 간증을 하면서 13년 됐는데 이 정도 영어 실력이라 그러니까 숨길 게 없고 너무너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미국 사람이랑 영어를 하면서 옛날에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못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조금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what? 그러면 그냥 이렇게 축구를 들잖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자들이십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다른 거예요. 딱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말하냐고 다시 발음해봐. 스펠링이 어떻게 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듣고 그 자리에서 그 단어를 암기하고 다음날 새벽기도 가서 그것을 다시 써먹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내다가 오늘날 하나님이 이엠 목사를 만드시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할렐루야, 매년 수천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교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라. 그 교훈을 오늘날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어떤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계세요?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들은 낭망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저버리고 이제 더 이상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안전하게 편안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민교회에서 새 가정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 수천 개, 어쩌면 만 단위의 교회를 개척하며 수백만 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변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태양을 멈추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오면서 하나님, 나의 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미국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2세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양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달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토스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고요, 커미션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치토스가 미국의 10대 스낵 중에 잘 팔리는 치토스예요. 빌리언 달러 이상 매년 회상을 하는 치토스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매운맛 플레이밍 핫 치토스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우리 2세들이 이걸 훨씬 더 많이 사 먹어요. 근데 이 플레이밍 핫 치토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1960년도에 어떤 멕시칸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들은 남가주에서 이렇게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포도를 줍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생계를 유지했어요. 할아버지와 그리고 엄마 아빠와 11명의 아이들이 원베드룸 어파트먼트에서 살았습니다. 찌들은 가난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 가운데 아이 중에 하나가 리처드 라스트 네임이 조금 이따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한국 이름이 아니라서 몬타나스, 리처드 몬타나스. 이 사람은 어릴 때 공부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4학년 중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허다한 그런 일들을 막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치토스 회사, 프리도 레이라는 회사에서 청소부를 구한다는 광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서를 냈는데 영어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가 그 원서를 작성해서 넣어줬어요. 그런데 그 직장을 처음에 출근할 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그를 불러서 앉혀놓고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청소를 하고 바닥을 닦더라도 반짝반짝하게 가장 잘해라. 회사에서 이것은 리처드 몬타나즈가 했다는 것을 다 알게 하라. 그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청소를 하고 바닥을 할 때도 우리 직원들이 와서 이 바닥이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냄새가 좋은 것을 깨닫고 이것은 내가 했다는 것을 알고 자그만 것에 충성했을 때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쩌면 이 기도가 그에게는 태양과 달을 멈추는 그러한 기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가난에 찌들으며 정말 나는 어디에서 소속할 수 없는 그런 세컨 클래스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끔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가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머물러서라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그만 일에 충성하면서 어떤 사건이 그 회사에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이 치토스가 하얗게 나오다가 그 치즈를 이렇게 바르는 그런 기계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치즈가 없이 그냥 하얗게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들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서 이 치토스보다 조금 더 맛있게 할 수 없을까? 그리고 히스패닉 사람들에게 입에 맞는 것 없을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고 기도를 응답을 하셨습니다. 엘로떼라고 멕시칸들이 먹는 콘이 있어요. 옥수수에 그게 치즈도 바르고 매운 칠리도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똑같이 집에서 발라본 거예요. 근데 마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가 CEO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소부가 CEO한테 전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상관없이 전화를 했는데 세크터리가 받았어요. 통화 가운데 당신 누구냐 하니까 청소부라 그런 거예요.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CEO와 통화를 합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2주 안에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배운 게 있어야죠. 2주 동안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마케팅 하는 것을 배우고 3불짜리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는 CEO들이 버글버글한 컨퍼런스 홀에 들어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이 하나님께서 그의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기도를 응답하는 날이었습니다. CEO들이 그 맛을 보고 지금은 플레이밍 핫치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은 레귤러 한 것보다 더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 청소부가 지금 이 회사를 주식으로 다 가지고 있는 펩시코, 펩시 만드는 회사의 executive로 섬기고 있어요. 지금 Fox Starlight 영화사에서는 이 사람을 인물로 영화를 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 어디다 놓쳐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의 야성은 어디다 숨겨두셨습니까? 달을 멈추시고 태양을 멈추시는 하나님, 인간의 목소리를 들으시되 상상을 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기 원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태양을 멈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